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얼마나 아주 유니크한 단어들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적이 얼마나 있는지 빈도수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 아마 많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우리들의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의 상식쯤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실천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인가? 내가 지금 어느 곳을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찾고 있는데 그 문이 좁은 문인가? 라는 생각은 아마도 별로 우리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아마 하루하루 살 것이고 아마 일주일을 살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좁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예배를 마치고 싶어서 좁은 문이 좁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좁은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좁은 길에 같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매번 지나가기 위하여 좁은 문을 낙하고 그 좁은 문을 함께 지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할 때는 그 외로움이 또 다른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일 거고요. 반대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넓은 길을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대하더라도 아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취향에 맞는 말씀만 자기 확신으로 자리하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을 버리기 위한 좁은 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좁은 문이라는 이 말씀을 매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매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좁은 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참으로 많이 빈번하게 두드리고 또 나오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실 때 이 좁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잘 알듯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는 그들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집대성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태여 옛날 반복되어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의논하고 또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바로
이러한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넓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 더 넓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픽스를 받기 위하여 굳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때 왜 그랬지? 야곱은 생각해보니 요 순간만큼은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묵상하라라는 부탁을 히브리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들을 완벽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건 정말 좁은 길이요, 정말 좁은 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오늘 설교 초두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더라도, 즉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인 거룩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있어서의 분명한 하나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가깝게 하더라도 그것이 넓은 길일 수 있고 넓은 문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2012년도에 어떠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시민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4분의 1이죠. 조금은 줄어서 요새 5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계가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3분의 1, 4분의 1의 사람이 이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면 예수님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은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설교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잘못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 교우들과 저는 함께 싸우고 싶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사실은 쉽지 않죠. 여러분, 24시간 동안 8시간은 우리 최소한 잡니다. 어떤 분들은 5시간 잘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8시간, 9시간, 10시간까지 일합니다. 아마도 이 8시간 또는 9시간, 8시간 일하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면서 갑자기 문득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고 정말 간절한 게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게 있어도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나 병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일하는 시간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빼어버린다면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뭐 하십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드라마 보는 시간 빼고 과연 몇 시간 되어지지 아니하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낭만의 시간대, 과연 성경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때에 오늘 설교의 결론인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퀘스천 마크를 자아 성찰을 하시며 오늘 좋은 결론을 맺고 우리가 예배 마쳤으면 참 좋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서 계셔서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 섬뜩하지요. 그렇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더 깊이 있게
3절 말씀에 너무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첫째의 이유는 우리를 일시켜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시킴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모습을 찾기 위한 우리들의 생각의 판단력, 우리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통치권의 본질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걸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보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나처럼 살아라는 것은 군림하는 신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이것, 나를 거역한 사람들을 나는 참았다. 그러니 너도 너를 거역한 사람,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너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좀 참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나를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위하여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것을 좁은 문이 좁은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로 여기에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생각하다라는 마지막 3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딱 한 번 사용됐는데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를 공부해 보니 좋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고요. 함께 거닐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좋아하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2번째 결론은 바로 누가복음이 기록한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결론부를 찍고 싶습니다. 이상야릇한 조금 다른 방향의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는 뭐죠?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빠, 어차피 나 이 유산으로 돈 줄 거 지금 주세요. 내 마음대로 좀 쓰겠습니다. 라고 돈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얼마만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지는 누가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신약의 교회의 삶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누가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탈진해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누가가 집중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나가 있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이죠.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아버지를 잊었었고 아버지의 돈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돈처럼 썼던 것이죠. 탈진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울면서 그 아들을 껴안아주는 모습에 누가는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각도로 설교가 아마 수십 가지의 설교가 가능한 줄로 압니다만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좁은 문이 좁은 이유라는 결론의 불을 찍으면서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돌아오기를. 다른 성경 말씀들을 강해한다면 예수님이 너무 정말 방랑하는 그 장소에 찾아오실 수도 있도록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탕자의 비유에서만큼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이 돌아올 줄로 믿고 있었고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오늘만큼은 잘 생각해서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는 기대지요. 그 기대로 바깥에서 기다리셨지 그 아들을 찾아서 다운타운으로 헤매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의 이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방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주일 생활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 탕자처럼 살 때가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올바로 판단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성령님과 함께 그 부흥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판단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기다리신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참 기분 좋은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잘해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고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인 것을 세상에 노출된 우리들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할수록 해답이 나오지 않음을 그 넓은 길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길가에서 우리를 아마 기다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본질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의 충만이 있으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